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CHTV 56.9의 미디어 사역 역시 오늘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하루하루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이 시간에는요, 참으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멀리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요. 보스턴 제일교회 담임이신 장영규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는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목사님, 보스턴 지역에서 오셨기에 우리 남가주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네. 본인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저는 그 보스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영규 목사고요. 이제 미국 동부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이제 한국 모든 교회들이 보스턴 지역에 와서 보스턴의 그 신앙적인 뿌리도 좀 찾고 또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이번에 LA를 방문하셨어요. 어쩌면 그 생각도 좀 어지간히 있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으면서 청교도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발자취, 그리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지 100년 만에 이루어진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그 현장들, 그리고 또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무디 선생님의 그 영적 그 현장들을 또 찾아가고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또 나누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누렸는데, 이 서부에도 그런 현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이곳에 와서 그 현장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제가 발로 그 현장들을 찾으면서 그 현장들을 또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그 보스턴 그러면요,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이 워낙이 역사가 짧다 보니 보스턴이 갖고 있는 역사에 사뭇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보스턴이란 도시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보스턴은 사실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죠. 미국의 미국 현지인들, 미국인들도 보면 보스턴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보스턴은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플리모스에 처음 도착한 후에 딱 10년 후인 1630년대에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한 그러한 도시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400여 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교육, 문화, 또 산업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룬 그런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그 4대 뮤지엄이라고 하는 뮤지엄 오브 파인 아츠라든지 또 스포츠도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레드삭스, 네. 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셀틱스 이런 아주 유명한 구장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그리고 보스턴은 가을이 오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가을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보스턴 그럼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육의 현장으로 또 많은 아이비리그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짧은 역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 보스턴의 그 수백 년의 역사가 어쩐지 저희들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역사를 돌아보려면 보스턴을 가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목사님. 제 청교도 신앙이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다. 목사님 그 얘기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네, 사실 청교도들은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네. 청교도들이 보금자리를 새로 틀고 그곳에서 신앙적인 어떤 부흥을 일으킨 곳이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네. 보스턴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와서 새로운 그러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자 이런 기치를 가지고 청교도 마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주의 모든 그 도시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교회가 일단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타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타운을 만드는 조건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이렇게 전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된 지역입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그 청교도 비전 출입에 목사님 리드하시는 곳에 저도 잠시 동행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네. 많은 사실들을 깨달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재함이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네.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보스턴 혹은 청교도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밟아가려 할 때 보스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필그림이 처음 왔던 플리모스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플리모스는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그 정착을 시작했던 곳이고 네. 정말 어렵고 힘든 항해 과정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이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정착을 시작했던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1630년대에 보스턴에 4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매사추세츠 플레이트에 보면 The Spirit of America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래요. 네. 저희들이 플리머스에서 그리고 이제 보스턴 지역으로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서 시작된 그 신앙의 역사가 또 많은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신앙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게 될 때는 청교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왔죠. 와서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 우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라틴 스쿨이라든지 이런 학교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운 곳이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네. 되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 사업에 굉장히 이렇게 역점을 두었고, 저들은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말에 특히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가까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단한 신앙의 본을 시작을 했지만 네. 오늘날 미국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어떤 목회 여정을 거치셨기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한 그 연구와 탐구에 이렇게 삘이 꽂히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89년도에 네.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아하, 네. 그 당시 제가 처음 공부하게 됐던 곳이 엔도버 뉴턴
Theological Seminary였어요. 네. 그 학교는 사실 그 엔드 오브 하버드라고 하는 엔드 오브 지역에서 시작된 신학교였는데 나중에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하고 하버드 신학교하고 합쳐서 엔드 오브 하버드 학교로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버드 신학이 굉장히 리버럴해지면서 다시 분립되고 그리고 뉴턴에 있는 신학교 합쳐서 엔드 오브 뉴턴 신학교가 됐던 곳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마스터 과정을 하던 중에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입학이 돼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위를 마치고선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스턴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만 저 자신도 영적 현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는데 4년 전, 한 5년 전쯤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네. 그때부터 제가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하, 예.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마음속에 그곳을 찾아가야 되겠고 또 그곳에 가서 영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느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발로 하나하나 찾아간 곳이 이제 예. 영적 부흥의 현장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한 그런 저 자신으로서는 참 축복을 많이 누렸던 일입니다. 그래요. 네. 자, 목사님 또 보스턴 쪽에 계시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청교도 관련된 일 이외에도 건강한 교회 세우는 일에 대한 어떤 또 도전을 받고 계셨고 훈련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네. 건강한 교회 사역은 제가 이제 템파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의 삶을 살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담임 목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이제 Growing a Healthy Church Movement였던 바로 그 모임을 찾게 됐죠.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그 모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댄 스페이드란 분이 한 40여 년 전에 그 사역을 자기 청년 사역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청년 사역에서 열매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미나 형식의 그런 이렇게 그 세미나를 쭉 인도하면서 사실 한동안 미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은 그곳에서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으셨고 무엇을 깨달으셨을지요? 그곳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건강한 교회는 결국은 예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삶을 실천하는 교회인데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그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역동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사역을 역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윌로크릭이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Growing a Healthy Church Movement의 어떻게 보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향을 많이 받은. 네네. 이제 다만 또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목회 마지막쯤에 성공치 못했음을 또 고백하며 네네.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라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우선은 이제 교회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갔는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대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곳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동사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게끔 만들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속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이어서 네. 좀 마음속에 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현대 교회가 어떻다고 보이세요? 현재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로 열매를 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미디어와 함께 스마트폰의 발전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도전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일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천 헤럴드도 한몫을 담당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귀한 도전 감사드립니다. 네. 자, 목사님, 보스턴 제일교회 지금 담임이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사실 유학생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인데요. 네. 그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보통 교인들이 한 3년 주기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바뀐다고 해도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네. 공부 끝나고 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6월, 7월을 잔인한 여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텅 비어 있는 교회당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면 보스턴 지역은 거주하는 주민들보다는 네. 이동하는, 교육에 따라 이동하는 식구들이 많다라는 많죠, 얘기죠. 많죠. 그래서 네. 보스턴의 목회는 특수한 목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곳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겪고 또 힘든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지난번에 보스턴 같이 갔었을 때 그때가 네. 8월 네, 8월 20일. 예, 네. 8월이었는데 좀 습했지만 비도 오고 그랬지만 그 푸르고 아름다웠던 여름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무디 선생님 그 내외지간에 묘지가 있던 그 푸른 언덕은 네. 가끔씩 이런 곳에서 편히 잠든다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은혜롭기도 했고 도전도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였는데, 목사님 저희가 그 무디 센터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그 감사와 축복이었는데, 네. 사실 그곳에 여러 번 갔지만 처음으로 무디 센터, 무디가 생키와 함께 여름 행사를 치렀던 그 강당에는 처음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요? 예, 한동안 그곳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그 건물들을 폐업하고 무디 센터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새로운 재단이 네네. 생겼다는 말씀은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마 한국 분들로서는 근래 와서 처음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복음을 훈련시켰고 복음을 그곳에서 품게 하셨고 교육하셨고 내보내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장소가 지난 10수년 문이 닫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 이제서야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좀 이제 질문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목사님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사실 무디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찾아온 그런 많은 신앙인들에게 여름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그
그 집회는 1800년도 이제 선결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감리교에서 가졌던 그 서머 캠프하고 상당히 역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영적 도전을 줬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건데 네. 근래 와가지고 그런 집회들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영적 챌린지를 줄 만한 기회들이 없어지니까 미국 안에 특히 이제 뉴잉글랜드 제가 살고 있는 보스턴 지역이 미국에서는 가장 기독교 인구들의 비율이 낮은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예. 뭐 골목을 돌아가면 교회 하나씩이 있었던 네네. 것은 교회 제 눈으로도 하나뿐이 직접 아니고, 뵀죠. 네. 그러니까 골목에 가면 네 코너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요. 교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은 그 많은 교회들은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어요. 아하. 그런데 제가 30년에게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지금은 이제 법들을 많이 바꿔서 아파트로 개조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가라데 가라데 도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하. 심지어 어떤 이렇게 다른 종교의 그런 성전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카페로 변한 교회도 있고 그렇군요. 많이 안타깝죠. 네. 네. 자, 유럽의 모습이 이미 보스턴이라는 우리들의 신앙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재현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죠.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역사 있는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이 되어간다라는 네.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있는데 보스턴 지역도 그러하다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사실상 그런 현장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욱 이렇게 1730년대의 그 부흥이 또 1800년대 중반의 그 부흥이 이제 보스턴 지역에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그런 부흥의 물결이 온 세계에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성이 높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현상을 우리가 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보스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버드 신학이 있었을 당시 앤도버랑 같이 교육을 시작하다가도 너무 리버럴해지면서 결별하게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어쩌면 그것들이 벌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어쩐 그 전조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아이비 리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앙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일 대학도 사실은 비슷한 목적으로 세워지고 또 다트머스 같은 경우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지고 또 유펜 같은 경우는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게 감동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당시에 이제 신앙적인 그러한 연관이 있거나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현재 보면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세큘러 에 대한 관심, 세속적인 그런 관심 때문에 신앙과는 거의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여러 여정들을 지내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주의 은혜라 여서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네. 그 삶의 그 계기를 여쭙고 싶어서요. 예. 저는 사실 20살, 한국 나이로 20살 때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저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태어난 곳이 교회가 없는 아주 시골이었고 그곳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없었으니까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그 저희가 살던 마을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기에게 사제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아하. 사실 그때도 제가 이제 관심이 없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빌리그램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저도 예수 믿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팔로업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교회는 꾸준히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됐을 때에 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느꼈고 그때 지금 생각해도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을 맡겼던 그런 저 신앙 체험이 있었죠. 그랬군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군에 갔었고 군대가 있는 동안에 좋은 그 신앙적인 체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군에 가서 군대 생활이 늘 그 신앙 생활을 까무는 그런 그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이제 후반기 훈련을 받는 동안에 금식을 하게 됐고요. 네. 그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한 달 작정하고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훈련받고 있었던 병참학교에 배속이 되게끔 하셨거든요. 아, 네. 네, 배속하자마자 첫날 저에게 그 온 시련이 너 무슨 백으로 왔냐 하는 아하, 얘기에 네. 하나님 백으로 왔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날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아하. 가슴이 퍼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군대에 있으면서 또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일병 때 또 선배들이 저보고 신우회장을 하라 그래서 네. 일병 때 제가 신우회장을 하면서 또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에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군복을 입은 채로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죠. 그러셨군요. 네. 사실 군대가 신앙을 까먹기 좋은 곳이라고도 하지만 또 군대가 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곳이라는 말도 또 네. 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 군 장병들을 위한 전도의 모임들이 또 그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네. 아유, 그때 되게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백으로 왔다고 말했다가 그렇게 그때 많이 두들겨 맞아서 예. 그게 가슴이 퍼렇게 돼가지고 아, 한 3개월은 숨을 잘 못 쉬고 그랬죠. 그랬군요. 네. 갈비뼈가 뭐 부서졌거나 어떻게 됐거나. 네, 네. 네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자,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게 됐는데요. 네,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사실 저는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아하. 네, 예.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서 어느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 강사님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제가 손을 반짝 들였더니 네. 저희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신학하는 게 참 즐거웠고 신학을 하면서 늘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것마다 제가 가르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마다 다 신기했고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졸업할 때는 전체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는 우와.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랬군요. 예, 예. 네네. 저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실 때 물론 보스턴이라는 곳이 목회지여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유독하시다는 네. 유별나시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사실상 제 마음속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런 일들 통해서 많이 열매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 목사님 이제 펼쳐져야 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네. 목사님, 자,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의 그 펼쳐질 그 사역의 그 장들은 어떤 챕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부흥의 그런 그런 동기가 교회나 또 어떤 그룹을 통해서 그게 불 붙여지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교도 신앙이나 또 대각성 운동의 그런 발자취, 또 무디 신앙, 또 심지어 이쪽 서부에 오니까 우리 선결 그룹이 굉장한 그런 선결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네. 그런 현장들을 제가 발로 이렇게 뛰면서 그런 현장들을 소개하고 부흥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바람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PGA 클래스의 멤버까지 됐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골프에 또 탁월한.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분들이 골프하면서 신앙을 잃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챌린지해서 또 다시 신앙의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골프 동호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신앙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네. 그런 바람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자격이 없을 때는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그 전보다는 제가 이제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골프하고 교회는 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주일날 웬만하면 초장교회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 네.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웬만하면 주말에 교회 봉사를 좀 스킵하고 싶어지시는 분들이 네. 골프 광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목사님 그럼 목회자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PGA까지 관련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셨으려면.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았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골프를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30분 운전하기도 힘들었고요.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어떤 일로? 사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간에 굉장한 그런 갈등을 가졌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가 4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2년 정도 됐을 때는 배가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역을 끝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게 남은 것은 이제 건강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초대를 해서 저녁을 대접해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장로님들 제가 어떻게 사역한 걸 아시죠? 새벽에 4시에 나가서 기도하고 밤 12시 들어오는 사역 또 제자훈련 하느라고 교회에 있었던 거 다 아시죠? 네. 장로님들도 아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권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들도 우리가 잘못했죠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밤이었는데 교회 가서도 그렇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화해의 아름다운 장을 펼쳐주시고 네. 정말 귀한 시간을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래요. 일을 누렸고 그러면서 이제 막내를 골프를 좀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내를 데리고 뉴욕까지 가서 이제 레슨을 받고 돌아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볼게 하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내가 자격증을 땄게. 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하실 만한 일들이 마구 널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듭니다, 목사님. 네. 네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셔서 매듭이 지어져 있는 곳을 어떻게든지 또 풀어내시잖아요. 네네. 우리 목사님도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화해의 길, 네. 화해의 어떤 방법을 모색하시면서 풀어진 네. 그 건강도 회복하실 그런 계기를 주신 네. 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또 우리의 또 삶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네. 예. 어느 곳에 혹시 맥힘이 있다든가 예. 아니면 엉켜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한다면 돌이키고 회복하고 돌아보며 네.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자 목사님 이제 시간이 이제 거진 다 해서 마무리할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요. 사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사신 시간이 이제 30여 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자,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각각의 다 나름이 다르겠지만 모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어서 돌아봐야 될 것들 아니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 있으실 텐데 자, 목사님의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 도전과 위로와 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8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80년이 지났을 때 모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 거고 그 사명들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명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과정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구속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광야가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광야를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손해보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도전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그런 사명을 찾아가는 분들을 만나서 도전을 주고 또 함께 그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요. 네. 네. 오늘 목사님 멀리 이제 보스턴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삶을 다 돌아봤을 때 목사님이 만나셨던 가장 귀한 만남이 하나 있다.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만남이라면 아마 제 아내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부친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 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를 만나서 제 삶이 좀 행복해지기를 바랬고 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고 고생시킨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쭉 공부하면서 그랬고 목회하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 만남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제 집사람 역할이 늘 컸다고 생각하고 네. 감사하죠. 그렇군요. 자, 저희 이 주의 은혜라 이 시간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러 곳에서 함께 나눠보게 되는데 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갔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늘 저희 선동 목사님들께서 목회나 또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왔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사실 깊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희 개인적인 삶이나 또 가정 삶이나 여러 가지 또 자녀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순간순간 어려움 있고 힘들 때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면 더 은혜가 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요즘 와서 이제 철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뭔 말씀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게 있겠구나. 또 말씀을 순종하고 왔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기도하고 당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일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언제나 막힘이 있고요.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쩌면 뒤돌아서서 두어 걸음 물러나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을, 어려움을, 어떤 장애를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조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산도 뚫고 가라 혹은 부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하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웹페이지 알려드립니다. chtvus.com 혹은 christianherald.com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 통해서도 혹은 AM 1230을 통해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